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원리를 살폈죠. 하나님의 뜻의 원리 5가지를 살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이제 적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보면은 그 위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공과고의 하나님이죠. 공과고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또 고넬료 집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언제 임재했냐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은 말씀 들을 때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설교 시간에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도둑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부를 것도 없죠. 말씀에 다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거.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이렇게 명확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11조 할 능력 달라는데, 뭐 능력 뭐가 필요해? 너 얼마 버냐?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1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 능력 구할 것도 없어요. 순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강력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돼야죠. 원색적으로 말씀이 증거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다 끝내는 인생이 돼버린다니까. 헛수고하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엉뚱한 일 하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 왜 하는지 이미 다 끝났는데, 그죠? 어떤 용도 폐기돼야 될 문제인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 뜻 다 끝나버렸는데. 구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3개의 성경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학개의 메시지는 가장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냥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성전 안 짓고 뭐 하는 거냐? 그죠? 하나님께서 새 능력 주실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냥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학개서예요. 학개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말씀들.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환상적, 8개 환상이 나와요. 뭐 8개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다림줄 환상도 있고 뭐 여러 환상들이 있잖아요. 뭐 등대와 그저 이렇게 감람나무 환상도 있고 뭐 몇 개 배웠잖아요. 8개 환상이 나와요. 환상. 그래서 환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또 비유하고 환상하면 또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감람나무가 어떻고 해서 모든 이단들이 또 이 그 스가랴서에서 나오네요. 2 감람나무인데 첫 번째 감람나무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자기래. 아, 이런 감람나무로 맞아 죽을 놈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한국의 전통 이단자들은 맨날 뭐 감람나무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고 또 하나 자기라고. 뭐 그런 식의 온갖 이단들 다 나온다고요. 그 정확히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통해서 또 이해가 쉬운 사람이 있고, 말라기는 아시죠? 직설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임마 12조 떼먹냐, 이 망할 놈들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3종류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각각 사람마다 들리는 스타일이 틀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학개 같은 스타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그건 밋밋해서 못 들어요. 역시 스가랴야. 스가랴같이 환상을 통해서 뭔가 깊이가 있어. 그걸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뭐 욕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막 때려주고 막 그러면 뭐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 요즘에 설교 이렇게 약하게 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그냥 실컷 때려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직설적인 얘기가 또 들린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시대마다 자기에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 다 들리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제일 강력할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모든 성들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상한 걸 갖다 들여놔가지고 성도들 약화시키는 거라고요. 교회를 지켜야지. 모교회가 어떻고 뭐 모교회가 세상에 있어요. 모교회가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안 들리는데 죽을 때까지 버티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도 없게 만들고 화석화된 믿음 만들고 율법주의자 만들어 버리고 결국 뭐예요? 망하게 만들라고. 망하게. 그래서 교회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들리는 말씀 증거해야 될 것이고, 정 안 들리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요.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옮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리는 곳으로 뿌리를 내야 돼요. 들리는 곳에 정착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유니버셜 철치는 똑같은 거죠. 그 지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교회가. 어떤 지교회에 가야 됩니까? 들리는 곳, 볼 것도 없어요. 들리는 곳. 여기서 나이츠 형제가 싱가포르 가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내가 그랬어요. 일단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한 5-6군데 가봐라. 그리고 들리는 곳에 정착해라. 들리는 곳에. 볼 것도 없죠. 들리는 곳. 그랬더니 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곳. 그래서 들리는 곳 한번 보면 나한테 메시지를 한번 보내줘라 와라. 내가 같이 들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컬러인지를 내가 조언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들리는 곳이에요. 들려야 믿음이 자라죠. 또 하나 교만이죠. 나는 안 들려도 봉사할 수 있어. 나는 안 들려도 헌신할 수 있어. 아니, 말씀 안 듣고 헌신한다는 게 헌신입니까? 말씀에 공급을 안 받고 어떻게 헌신을 해요? 그런 교만이었어요. 그 세상에 그런 교만이. 교회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거십시오. 여러분 또 통독하니까 말씀이 막 들어오죠? 그죠? 말씀 잘 듣기 위해서 통독해야죠. 통독하면 잘 들어온다고요. 그 말씀에 불이 붙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모놀로그로 생각해요.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기도 끝. 그리고 앞발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도 안 주고. 그래서 모놀로그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철야기도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긴 기도를 안 해요. 긴 기도를 안 하면 예를 들어 기도를 15분, 20분 이런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이 있어요? 자기 구할 거 다 외치고 나와버리는 거지. 이번에 뭐 개그 프로그램 그런 거 있대. 뭐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끝 그래버리대. 끝난 게 아니죠. 지가 끝난 거지. 그게 왜 끝이야? 우리도 그래. 기도 다 하는데 이제 끝?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기도가 모놀로그가 돼서, 모놀로그, 혼자 떠는 모노로그, 로고가 로고스 아니 말하다, 그죠? 모놀로그가 돼봐요. 모놀로그.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대화라고. 대화. 기도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다이얼로그라고요. 그 말씀 들어야죠.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 아래고. 또 기도도 하나님과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버트 슐러의 기도에 4단계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간구의 기도, 달라. 두 번째는 중보 기도, 아더스, 다른 사람이 보이고. 세 번째 최고 절정은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로버트 슐러의 탁월성이죠. 네 번째 상담의 기도가 있대요. 상담의 기도 뭐예요? 대화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요나서의 4장이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분노와 아픔과 성질남 다 쏟아 부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성내는 게 합당하느냐? 그러면서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니까 또 없애니까 야 봐라, 너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아니 12만 명이나 되고 온갖 가축들이 다 있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겠니? 아니지 않냐? 할 말이니? 할 말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신앙이고.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보십시오. 그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모세가 너 바로한테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말 못해서. 하나님 또 설명해 주잖아요.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혀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맞아요. 그래도 가라. 그래도 자신 없어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싫어요. 그럼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대화 나누고 하다가 굴복하잖아요. 이걸 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설복 그래요. 설복.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돼요? 말 한마디 따게 때 변해요? 무슨 우리가 여기 뭐 군대예요? 군대? 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러지 못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지. 대화하다 보면 거기서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깊어질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워런 버핏하고 뭐 식사 한 번 하는데 뭐 몇십만 불 뭐 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버립니다. 여러분 의식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요. 의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질돼요. 저질. 여기도 지금 뭐 그 저널리스트 뭐 앵커도 있고 한데 가끔마다 이제 보면은 그래요. 예, 탓하는 거야. 아 이놈의 그 정치가 왜 이 꼴이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치는요 국민들의 민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정치가 엉터리가 아니에요. 우리 민도가 이 백성이 엉터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갔더니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탔는데 항상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빙빙 돌아요. 대만은 빙빙 돌아요. 이 말 못하는 사람들 태우면은 내가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말을 못할 뿐이지 내가 알아요 길을. 근데 뱅뱅 돌아. 욕도 못하겠어. 중국말을 알아야 욕을 하지.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한국말을 하고 나왔죠. 그죠? 예. 2배 돌아요. 돈은 돈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 들어가고. 민도의 민도. 제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일본 가면 그러지 않아요. 일본은 뭔지 모르지만 정직해요. 저는 민도라고 생각해요. 민도. 그죠? 그 민도 그 백성들의 그 어떤 수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분야에 다 반영되는 거라고. 우리나라 택시 한번 얘기할까요? 택시를 타면은 택시 운전자 아저씨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이제 정치 성향을 물어봐. 저 요즘 택시 많이 타고 다니니까 택시가 좋더라고. 차 몰고 다니는 것보다 택시가 더 싼 것 같아. 그죠? 뭐 어디 다닐 일이 주로 걷고 돌아올 때만 택시 타고 오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해요. 뭐 정치가 저게 뭐냐 그러고 뭐 여당 욕하는 사람, 야당 욕하는 사람 막 그래요. 어찌 보면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를 국회로 보내면 나라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불법으로 막 운전하고요. 그러면서 승차 거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정말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 자기가 하는 행동들은.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 쳐다볼 때는 최고의 잣대를 가지고 저게 뭐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볼 때는요 정치인보다 그 택시 운전 아저씨가 훨씬 못했어요. 수준이 더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수준이 높은데 정치가 엉터리라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왜 말이 안 되죠? 그 백성 수준만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정치 잘한대요. 외환위기도 넘겼고 어쩌면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네요.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또 정치인들만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해 보면 딴 나라보다 잘했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거 참 이상해요. 뭐 우린 정치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이상하게 나라는 점점 강해져. 그거 참 이상해요. 그요? 다 못하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자학하는 부분도 있어요. 국민들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감사가 별로 없고. 그렇다면 변화돼야죠.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무슨 뭐 옛날에 어떤 여자 스님이 뭐 있죠? 뭐 도롱뇽 지키겠다고 뭐 천성산인가? 그 뭐 터널 못 뚫게 했잖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국고 3조가 날라갔어. 3조 원. 3조 원이 날라갔는데 지금 도롱뇽 많다면서요, 거기. 그렇지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뭘 주장했는데 그 틀린 것들 있죠. 그 틀린 것들 그 책임져야지. 그런 사람들 말에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뭐 반대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그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고결해 보이고. 그 여자 스님 그거 그 한 분 때문에 빼짝 마르신 분이던데. 그 우리 세금 낸 거 3조 날라갔잖아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뭐 반대하는 거 좋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기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5년이나 10년 단위로 검증을 해봐야죠. 그게 과연 맞았나 틀렸나.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주장했던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검증해야죠. 그 검증. 그건 없고 그냥 그 당시만 얘기하고 다 잊어버려요. 우리 민족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단위로 그걸 검증해 가지고 그저 맞고 틀리고 하고 정치인들 세운다 그러면 함부로 말 못할걸요.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언론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비교만 하는 거. 옛날에 이 말했다, 지금은 어떻다, 그죠? 그 주장이 옳으냐 틀리냐. 그런 거 주기적으로 해줘야죠. 그러면 아마 건강해질걸요. 함부로 떠들지 않을걸요.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거 육성으로 비교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요즘에 누가 함부로 할 자신 있습니까? 누가 장담해? 누가? 대개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를 심판하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저는 제 설교는 또 다 녹음해놨어. 그래서 뭐 그죠? 옛날 거 해놓은 거 들어가 들이대면은 결국은 자기가 했던 말씀 증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걸리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죠. 그건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수준이란 건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대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요, 기도의 대화를 깊이 나누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겸손해져요. 함부로 얘기 못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투정하라고요. 나 이거 잔 마시기 싫은데요, 너무 쓴 잔인데요. 하나님께 설득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마셨다가 아니고. 갈등하잖아요. 다 못 마시겠어요. 힘들어요. 능력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 마시고 싶은데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생략되지만 예수님의 기도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앞에 말하고 난 다음에 곧장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생략된 얘기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설득과 대화 속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철학기도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철학기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몇 시간씩, 4시간, 5시간씩 기도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기도 처음 나왔을 때 기도 제목과 마지막 기도하고 갈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뜻한 기도와 한 기도, 가지고 가는 기도가 달라요. 그게 뭐예요? 기도가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수첩 들고 나옵니다. 적어야 돼요. 저도 이게 기도 수첩 어디 갔죠? 여기 있네. 적어요. 적다 보면 처음 나왔을 때 기도 제목과 마지막 기도 제목이 달라요. 이게 참 묘하죠.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귀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기도해 하나님 방향을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해라,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알려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잠깐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마음의 소원이. 시편 37편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하면서 생기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욕심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줘요. 소원을 준다. 마음의 소원을.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거를 구하면 내게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다가 보면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그 계속 기도하다 보면 평안함이에요. 평안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계속 구하다 보면 계속 불안한 거야. 그런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죽이게 해주십시오. 평안하면 망할 거예요. 그죠?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축복하면, 그죠? 하나님, 저 원수지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구나. 용서구나. 품는 거구나. 기도해 본 사람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소원과 평안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있어요. 인도하심. 이거 뭐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건 뭐 기적적인 인도다 이런 건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화입니다. 실화. 옛날 얘기지만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그 존 버년 아닙니까? 존 버년. 존 버년이 그 왕한테 미움 사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무슨 성 같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간수장이 존 버년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청교도로서 훌륭하니까
너무 존경하니까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거기서 기도 생활하고 뭐 글 쓰고 철로역정 이런 거 쓰고 그러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서 항상 이렇게 최고의 예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전변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 나만 묵인해주면 되니까 잠시 집에 다녀오라고.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쉬고 오라고. 그 간수장이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러지만 몇 시까지 오라고. 너무 믿으니까 뭐 도망칠 사람 아니란 거 아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전 번연의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이게 번연이니까 번민이 생기는 거야. 전 번민. 그게 번민이 생겨가지고 가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상하다, 찝찝하다. 그래서 가다 말고 돌아왔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안 주신다고. 성령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있었대요. 있었는데 1시간쯤 이후에 국왕이 왔더라고요. 국왕이 예고 없이 방문해가지고 죄수 잘 있나? 전번에 잘 있나? 만약에 그때 없었다 그러면 간수장 목이 날아갔겠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다는 간수장이 사색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목숨 살려줬다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전번연의 얘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성령께서 긴급하게 막아주실 때가 있고요, 연결시켜 줄 때가 있어요.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6장에 그 모르드게 사건 있잖아요. 모르드게 뭐 죽을 위기, 그죠?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침 에스더 6장 1절 보니까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잠도 안 오게 만들 때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이 사람이 별로 책 읽는 사람이 아닌데 역대 일기, 그 왕 일기가 있는 거 무슨 우리나라 같아도 있잖아요. 왕조실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쭉 읽다가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서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잠자야 될 사람 잠 못 자게도 만들고요, 책 읽지도 않는 사람 책 읽게도 만들고요,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도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가도 돼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긴급하게 오셔가지고 막아주셔요. 지금 뭐 감옥에서 나가라 그럴 때 그게 나가서는 안 될 상황이면요, 마음의 번민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만드셔요. 살려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백성만큼 위험한 게 없죠. 기도하고, 그죠? 주님의 말씀 철저히 물들고 나가면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성령께서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적들이 우리 껄쩍껄쩍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 이렇게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귀찮아 보이더라도 절대 여러분 생명 건들지 못해요. 왜? 위기 상황이 오면 성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막아주신다고요. 물리쳐 주신다고. 그냥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놔두는 거야. 유익하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환경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건데, 열린 문 닫힌 문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가 순탄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순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근데 그 다 맞지 않아요. 그게 다 맞지 않다고. 이거 조심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나 보시죠. 요나서 1장 같은 데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도망치잖아요. 스페인 쪽으로. 도망칠 때에 그 요나서 1장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 이스라엘의 뭐 행정 수도죠. 텔아비. 그 텔아비브로 갔다고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거기. 그러면 모든 게 환경이 딱딱 맞아 떨어졌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유혹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무조건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 펼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아까 가론유다 뭐 죽느니라 뭐 너도 같이 이해를 속히 하라 뭐 이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거 말고, 그렇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대표적인 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는 그 북쪽에 있는 흑해 쪽이거든요.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로마 총독과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비두니아는 고산지대거든요. 거기에서 학살들이 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거였다. 뭐 그런 논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잠깐 막힌 거예요. 막힌 거.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게도냐는 환상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리로 가고자 인정하셨던 것을 자기가 인정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도하신 걸 인정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그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환경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내 욕심이 가미된 게 아닌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대세 교회잖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죠. 홍대 일대 전도하는 거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뭐 홍대 세교회가 아니게 그 뭐 어디 가서 할까요? 뭐 연대세 교회 그럼 연대 가서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당연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반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 그죠? 그들을 전도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무엇입니까? 불신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 가족도 전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렀죠. 이건 물을 것도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는 거예요. 그거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만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성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환경 열어주시죠. 하나님도 확실하잖아요. 그거. 그런 것들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비행기 티켓이 싸니까 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환경이 아니라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와 가지고 가면 뭐 어디 가면 재밌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이렇게 관광 가기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 선교를 해야 되느냐? 다 믿으면 가면 안 되죠. 오히려 오지로 가면 갈수록 복음이 더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우리 선교하러 간 거잖아요. 어려워도 그런 데로 가야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제가 대만에서 너무 기뻤던 게 뭐냐 하면 타이베이 외곽이에요. 외곽인데 정말 오지더라고. 오지들. 꼭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열매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를. 잘 안 가는 곳이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깨우침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죠. 기도에 짝이 있다 그러죠. 같이 가는 거. 뭐 여러분 그런 조크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어떤 사람이 뭐 특별히 그 전도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뭐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결혼하라는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응답 안 줍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근데 대개 이제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많이 치는데, 거룩한 사기. 그래서 속아서 결혼한 여자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주지? 이렇게 정답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준다 그러면 남자에게 주면 여자에게도 줘야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도 가끔 오는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와가지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 목사를 찾아가라 그랬대요. 왜? 후원하라고. 헌금하래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고자세로 성령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죠. 뭐 그죠? 아마 길이 막힐 걸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때마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하는 얘기들. 근데 동일한 성령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기도에 짝이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거룩한 건강한 사람과의 교제라는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참 묘해요. 사르밧의 과부가 기도했고 엘리야가 기도했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참 묘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기도에 짝이 있다니까. 짝이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묘해요. 이제까지 답답했었는데 기도하다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모든 길 다 열어줘요. 대만 선교 우리가 고생하면서 연계한 자죠.
한 분 어떤 목사님이 혼자서 다 뛰고 있어요. 지금 그분만 뛰는 게 아니라 그분 사모님도 뛰고 있고 사모님 친구가 또 같이 뛰어요. 이 사모님 친구가 화교 출신인데 한국에도 좀 계셔서 청주에도 계셨던 분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또 그 충청도 사투리 써가면서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고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장 목사님 한 분이 뛰어가지고 다 연결시켜버리잖아요. 지금 계속 한 사람이 그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 만나요. 만난다고요. 바울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 전도 힘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루디아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다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루디아 몰라요? 그 원단 장사 텍스타일 파는 여자 옛날에 뭐라고 돼 있죠? 자주 장사를 했는가 보죠. 자주. 예. 원단 파는 여자 만나가지고 딱 변화되잖아요. 텍스타일 팔아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할 때는 고성에 있는 소가야 교회 장 목사님 딱 만나니까 거기서 딱 열리고 또 대만 선교하니까 고 목사님 확 열리고 또 인도 제가 볼 때 인도도 보니까 뭐 열릴 것 같아. 지금 조짐들이 막 확 열리고 이번에도 네팔도 이태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 네팔의 교육자들 확 만나가지고 뭐 지금 1200명 2000명씩 모이겠대요. 한 사람 통해서 확 열리잖아요. 그 다음 저하고 성도 똑같은 쩐드라라는 전도사가 있는데 쩐드라 제가 쩐이라고 세게 하지 말고 전드라 이렇게 하라고 하죠. 쩐드라 선교사 한국말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고 뭐 갔다 보면 알죠. 쩐드라 그죠? 쩐드라를 통해서 카트만두 연결이 다 돼버려요. 경건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뭐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 아는 방법 우리 5가지로 이것도 정리했죠.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으십시오. 들리는 곳에 서 있으십시오. 그 하나의 뜻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 모놀로그 아니라 다이얼로그라는 거 대화 나누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전번연 그죠? 뭐 나가라 그랬더니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살아나는 일들 환경을 통해서 열리면 닫히면 원리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점검해서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길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거룩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